같이 인사합시다. 감춰진 것 찾아 누립시다. 오늘 영세전부터 감춰진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자, 사람과 하나님의 차이가 뭡니까? 많이 있겠죠. 사람은 100년밖에 못 삽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는 게 아주 다르죠. 근데 인간은 우리 영혼이 죽지 않고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영원히 삽니다. 그래서 오늘 영세전부터 감춰진 것, 이걸 말씀으로 잘 받고 응답 받아야 되겠습니다.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 그 교회 장로님이 우리 저녁 예배를 저녁 7시 반, 8시에 드리는데 저녁 때 간증했어요. 그분이 시립병원의 원장인가 그런데 예배 시작하기 전에 한 30분 정도 간증하는데, 우리도 시간 있으면 의사들, 법관, 교수, 장로님들 한 20-30분 좀 말씀 나누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건강 상식이라든가 법률 상식이라든가 이런 거 좋습니다. 장로님들이나 전문인들이 교회 알리기도 할 겸 괜찮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녁 예배 시작 전에 30분 간증하는데, 그 간증 내용이 뭔가 하니까 사람이 100년을 넘어 건강하게 살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서 오래 못 산다고. 그래서 갑자기 신발을 벗어 들었어요. 신발 바닥을 보여줍니다, 성도들한테. 보통 우리 신발 구두는 다 뒷굽이 있는데 이 장로님 신발은 뒷굽이 없고 앞뒤 높이가 똑같아요. 원래 성경대로 할 것 같으면 신발 안 신어야 된다. 이유가 뭐냐? 아담 하와가 신발 신었겠냐? 지금 우리가 많이 다니고 도로가 유리가 있으면 찔리니까 깨끗하지 않으니까 발 보호하려고 신는 거지, 원래는 안 신는 게 맞다. 근데 하와가 하일 신었겠냐? 뾰족구두 때문에 허리가 틀어져서 병이 온다는 겁니다.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가씨들 하이힐 아주 안 좋은 겁니다. 운동화 신고 다녀야 아주 좋아요. 이번엔 또 가방을 들더니 가방을 열어서 뭔가를 꺼내놓는데 높이도 길이도 한 손바닥만한 거를 끄집어냅니다. 이게 자기 베개라고. 아담 하와가 우리처럼 커다란 베개를 뱉겠냐? 옆에서 그냥 팔 끼워주면 팔 베고 자는 수준이었지. 어떻게 그 호텔 같은 데 가면 베개가 사람 반만 해요. 엄청난 큰 베개를 베고 자는데, 그러니까 병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아침에 아침 먹으려면 아담이 일어나서 고기 잡으러 가야 됩니다. 고기를 빨리 물에 가서 잡아서 빨리 가져와야 됩니다. 그럼 그걸 씻어서 음식을 만들어야 됩니다. 하와가 그걸 준비하는데 적어도 몇 시간 걸립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한 2시간은 운동해야 되는데 운동 안 하고 그냥 밥을 먹으니까 위암이 온다는 겁니다.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하면 되는데 성경대로 안 해서 문제가 생기고 병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세상 나가기 전에 특히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몇 가지를 꼭 해야 되는데 첫 번째, 무조건 운동 1시간 이상 해라. 누구 말도 듣지 말고 땀 날 때까지. 아담 하와는 다 걸어 다녔대요. 차가 없어서 다 걸어 올라왔고 우리는 조금만 가도 차 타고 다니죠. 특히 렘넌트들 이렇게 운동해야 됩니다. 1시간 이상 안 하면 무조건 병든답니다. 병 안 되는 것 같아도 표시 안 나게 병들고 있어요. 두 번째, 의학적으로 증거되는데 렘넌트들 심호흡, 깊은 호흡을
꼭 10분씩 해라. 하루에. 하루 3번 하면 더 좋고. 그래서 유 목사님 이걸 의사에게 물어봤답니다. 자기가 본격적으로 한 지 한 20년 넘는데 혹시 신경계통에 문제가 있냐 없냐 물어봤는데 확실하게 얘기했답니다. 자기는 모든 환자에게 진료하기 전에 호흡을 심호흡을 10분 시킨다고 합니다. 전문인들 의하면 심호흡하면 뇌의 능력이 30배 발전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 이거 꼭 깊은 호흡 해야 됩니다. 이건 우울증 부분에 영적인 부분에 또 마음에 굉장한 치유가 일어납니다. 특히 내가 능력이 없다 싶은 분은 꼭 그렇게 됩니다. 세 번째, 적어도 하루에 기도를 10분 이상 해라. 이렇게 하면 틀림없이 증거들이 일어납니다. 하루에 이대로 제대로 10분만 기도해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세 가지를 다 하면 진짜 치유가 일어납니다. 이게 보통 어떤 사람은 호흡 얘기를 왜 합니까? 이러는데 호흡 안 하면 죽어요. 그래서 피곤한 사람은 운동하고 기도하고 시작해야 됩니다. 특히 렘넌트는 밖에 나가기 전에 세상 나가기 전에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날마다 복음 안에서 3가지 힘을 얻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날마다 복음 안에서 기도의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럼 따라오게 됩니다. 날마다 말씀의 힘을 얻어요. 그러면 힘이 생기고 증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날마다 증거의 힘을 증인의 힘을 얻어라. 이게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오만 것 다 하는데 여기 10분만 투자하면 어느 날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는데 단 복음 안에서 틀림없습니다. 여기 기준이 있는데 기준이 뭔가 하니까 기도를 얼마나 해야 됩니까? 5분만 해도 됩니다.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하면 힘납니까? 납니다. 이 3가지 운동과 호흡과 기도 같이 한다면 확실한 힘납니다. 의학적으로 증명됐어요. 설명 많이 안 해도 전문인 의사들은 다 알 겁니다. 그럼 기도는 도대체 뭡니까? 많은 문제가 올 수 있지만 그 속에서 답을 찾아내는 겁니다. 이게 보통 재밌는 일이 아니죠. 문제가 왔는데 문제 놓고 계속 기도하면 답 나옵니다. 이런 체험 해봤습니까? 한 번만 해도 계속 일어나는데 문제 와서 문제 놓고 계속 기도하면 답이 나옵니다.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의 힘을 얻어야 돼요. 이때부터는 증거하지 않아도 증인되는 겁니다. 이렇게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 날마다 이 힘을 얻어야 됩니다. 3가지 중에 한 가지만 안 돼도 힘이 안 납니다. 영혼, 생각, 마음, 육신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운동이 안 되면 육신에 힘 빠져서 기도가 안 되게 됩니다. 마음으로 정신적으로 힘이 없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말씀 받으려고 해도 우울증 찾아오면 못하게 됩니다. 전국 세계 우울증 걸린 사람 참고해야 돼요. 3가지 가지고 치유할 수 있습니다. 정신력이 약하고 마음 약하고 이상하게 어려운 사람은 이 힘을 얻어야 됩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매일 얻어야 돼요. 이거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사는 것보다 더 귀중한 기도의 축복이기 때문에 언약 붙잡아야 됩니다. 제일 애로사항이 뭔가 하면 일 하나 생기면 그거 놓고 계속 기도합니다. 그러면 나와 만나는 사람이 그 기도를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안 통합니다. 그게 애로사항입니다. 정말 성령의 역사를 믿습니까? 대부분 사람 기도 안 합니다. 실제 기도를 꾸준히 안 하기 때문에 인도 못 받습니다. 근데 그걸 설명하고 데리고 가는 게 제일 어려워요. 예를 들어 조그만 일을 시작했다. 이걸 놓고 계속 기도하면 계속 인도받게 됩니다. 근데 기도 안 하는 사람 무조건 일만 벌이기만 합니다. 단어만 나오면 무조건 일을 벌려요. 그냥 기도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애로사항이죠. 뭐 지교회다 뭐다 뭐 파트를 하나 맡았다. 진짜 기도 계속 해봐요. 주일학교를 맡았다. 진짜 계속 기도하면 정말로 뭔가 나옵니다.
이걸 다 놓치고 있습니다. 설명하기가 너무 힘이 들어요. 여러분은 분명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렘넌트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면 이 응답 받을 수 있습니다. 생각을 많이 하면 안 됩니다. 그럼 내 생각에 잠깁니다.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이 말 못 알아들으면 큰일 납니다. 보통 사람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럼 자기 생각에 빠집니다. 생각 많이 하지 말고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럼 그때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이때부터 사도행전 19장 21절처럼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됩니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정말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이 축복을 정말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루에 10분만 투자해서 기도의 힘을 얻어요. 그럼 다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축복을 기독신자가 받는 겁니다. 오늘 로마서 16장 사람들이 받은 축복입니다. 알아듣겠습니까? 렘넌트들 꼭 알아들어야 돼요. 자, 지금부터 많이 해야 되겠지만 특히 기도할 때 뭐가 중요하냐? 여러분 특히 외국에 나가 있는 분들 매주 이 힘을 얻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진짜 기도하는 사람이면 이게 됩니다. 너무 쉬운 걸 놓치게 돼요. 늘 중요하지만 오늘 정말 잘 듣고 오늘부터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가만히 기도하는데 힘이 옵니까? 옵니다. 특히 연약한 데가 있다면 운동과 심호흡 참고하셔야 됩니다. 기도가 잘 안 된다는 것은 육신과 정신적으로 약해져서 그렇습니다. 많은 의학자들, 과학자들 앞에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이 부분 연구했습니다. 육신, 정신이 약해서 그래요. 이 부분 보강하면서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면 힘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힘을 받은 사람들이 로마서 16장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이 축복 누려야 됩니다. 이게 바로 렘넌트 7명이 누린 축복입니다. 오늘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축복받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때부터 이제 영세전부터 감춰진 것이 있는데 반대로 말하면 영세전부터 와 있는 이 저주에서 없앨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영세전에 있는 저주가 뭡니까?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에 아담 하와가 만들어지기 전에 창세기 1장 이전에는 흑암, 공허, 혼돈입니다. 흑암이 뭡니까? 반대가 빛이죠. 평생 살아갔는데 아무것도 없다. 공허. 시간 가면 갈수록 혼란이 옵니다. 혼돈. 이게 영세전부터 있던 저주입니다. 분명히 성경에 나와요.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있었던 저주입니다. 이러니까 불신자들은 이 운명을 못 벗어납니다. 점치는 게 맞는가 안 맞는가? 안 맞죠. 여러분은 안 맞아요. 그런데 마귀자는 이게 맞기 때문에 따라가야 됩니다. 성경 봐봐요. 불신자 보고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라 그랬어요. 마귀자녀. 그러니까 귀신 들린 자 찾아가서 점을 칩니다. 틀린 게 아닙니다. 문제는 여기서 못 빠져나와서 그렇지 사실입니다. 이러다가 출애굽기 20장 3절 5절 귀신 섬기는 작업 우상 숭배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벌써 마태복음 11장 28절 마음에 병이 들기 시작합니다. 영혼이 병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육신의 병이 드는 겁니다. 이게 운명이 운명. 아무리 하나님 안 믿는다고 해도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어느 날 죽는 날이 있어요. 그날을 하나님이 정해놨습니다. 이 저주가 우리 자녀에게 또 옵니다. 여기서 빠져나오는 게 구원이고 해방입니다. 여기서 빠져나오는데도 흔적이 있습니다. 완전히 빠져나오는 축복을 말합니다. 그래서 영세전부터 감춰진 것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래서 이걸 꼭 깨달아 알고 우리가 반드시 이렇게 모든 저주를 없애야 됩니다. 이해하셔야 돼요. 어른들이 가지고 있었던 고통 저주가 후대에게 갈 수 있는데 이걸 끊어버리는 겁니다. 내게 있었던 가난과 질병 후대에게 가지 않도록 끊는
놀라운 역사를 말합니다. 이걸 끊고 가야 됩니다. 이것보다 중요한 건 없어요. 이걸 모르니까 많은 연예인들이 자살합니다. 왜 하는지도 모를 뿐이고 계속 자살할 겁니다. 왜냐, 이 저주 아래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모르고 뭐 와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 신이 들려요. 귀신 들리는 거죠. 거기서 해방되는 겁니다. 옛날의 흑암의 운명이 여러분 자녀에게 가지 않는 놀라운 역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영세전부터 감추어진 축복을 찾아내는 겁니다. 처음부터 나왔죠. 흑암 공허 혼돈 위에 빛이 비추었습니다. 성경 자세히 봐봐요. 성경 보면 복음이 나타날 때마다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안에서 중요한 축복 누리는 겁니다. 7가지인데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됐다.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 신분에 따라 권세가 생기죠. 우리가 경찰 되는 순간 권세가 나타납니다. 차가 지나가요. 저게 무슨 차인가 경찰이 불러서 물어볼 수 있습니다. 면허증 좀 봅시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왜냐, 신분이 경찰이기 때문에 그런 권세가 있습니다. 아니, 가만히 있는데 우리 김 권사님이 운전자 보고 이리 와서 면허증 보여달라. 왜요? 그럼 뭐라고 할 겁니까? 그냥 물어보려고 그러단 엄청 욕 얻어먹습니다. 경찰인데 확인될 게 있어서 면허증 봅시다. 보여줘야 됩니다. 근데 경찰도 아닌데 지나가는 차를 막 세워서 면허증 좀 봅시다. 얼굴도 여자가 남자가 그러면 좀 되네. 동네 아줌마 이렇게 제복도 안 입고 차 세우고 면허증 보여달라면 욕 바가지로 얻어먹는 겁니다. 자, 의사가 되면 의사에 따른 권세가 생기죠. 병원 가면 의사가 보여달라는 대로 다 보여줘야 됩니다. 청소부 보고 보여주고 합니까? 영세전에 준비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된 순간부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부터 뭐가 나타납니까? 권세가 나타납니다. 어떤 권세입니까? 흑암을 꺾어버리게 됩니다. 흑암 꺾는 권세입니다. 이거 믿어야 됩니다. 이건 말고 기도하는 순간에 흑암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보내사 여러분 자녀에게도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증거가 옵니다. 여러분 때문에 직장도 살아나고 이상하게 현장이 살아납니다. 그걸 보고 권세, 제자, 성령 내주, 인도, 충만 7가지 축복이 영세전에 준비된 겁니다. 이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축복이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되어지기를. 그럼 여기까지가 완성입니다. 이제 우리 중자들은 직회를 어디다 할 것이냐 눈을 떠야 됩니다. 이런 응답이 일어나면 여러분 사업은 망하겠습니까? 흥하겠습니까? 망할 수가 없어요. 달라고 안 해도 하나님께서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 축복을 우리 렘넌트들이 누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 맺습니다. 로마서 16장에 있는 사람들 세계복음화 다 했는데 이 축복을 여러분이 받아야 됩니다. 지금부터 렘넌트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밖에 나가보면 어려움이 옵니다. 그 청년들이 말하기를 유목사님이 우리 보고 증인이라고 했는데 증인 되기는커녕 밟혀 죽게 생겼다고. 맞기는 맞는 것 같은데 렘넌트를 있을 때 목사님의 오른팔 될 거라는데 오른팔커녕은 다 날아가게 생겼습니다. 이 힘을 가지고 있으면 되는데 그냥 갑자기 세상 나가니까 세상이 어렵습니다. 이 힘을 지금부터 미리 가져야 됩니다. 그럼 문제가 일어나면 그때부터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 힘을 알고 있으면 모든 문제, 모든 응답, 모든 축복으로 만들게 됩니다. 이 기술이 필요합니다. 은혜 받고 나가면 또 시험 옵니다. 새로 믿는 사람들 조심해야 돼요. 잘 믿으려고 하고 좀 믿어보려고 하는데 오래 믿은 사람이 시험 줍니다. 신앙생활 좀 하려고 하는데 마귀가 직행 타고 먼저 와 있어요. 거기 속으면 안 됩니다. 이 힘을 미리 가지고 있으면 되는데 모든 문제를 축복으로 만들어라. 첫 번째는 데살로니가 5장 16, 17,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신정일 날 일이 있는데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어렵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건 이해됩니다. 오락통 치밀 일이 있으면 쉬지 말고 기도하면 됩니다. 기쁠 일이 없는데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기뻐하라고 안 그러고 항상 기뻐하라. 더 이해 안 되는 말이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가다가 미끄러서 발이 부러졌는데 감사하라 이 말인가? 뒤에 말을 보면 이해됩니다.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기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어려움 당한 줄 알았는데 거기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9절 10절에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 그랬습니다. 우린 상식 이하가 되면 안 돼요. 상식 이상의 것을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렘넌트 7명 봐봐요. 노예로 갔습니다. 경제 배우는 기회였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갔습니다. 정치 배우는 기회였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었어요. 세계 복음하는 기회였습니다. 다윗이 쫓겨다녔습니다. 이게 미래를 준비하는 기회였습니다. 전부 다 기회입니다. 기회. 병이 왔다. 하나님의 능력 얻는 기회입니다. 전부 다 기회입니다. 나는 이 축복을 찾아 누린다는 말이 이해가 되고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것 가지고 밖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항상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무슨 문제가 와도 축복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다 기회입니다. 기회. 난 이걸 많이 봤어요. 이제 문제만 오면 하나님의 기회를 찾습니다. 그리고 힘이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와도 괜찮습니다. 오늘 이 축복 가지고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힘이 없는 사람들이 모이면 자꾸 신경일 나고 또 신경일 나면 싸우게 됩니다. 부부싸움을 기분 좋을 때 합니까? 오늘 기분 너무 좋은데 한번 싸움 붙어볼까? 이러지 않죠. 기분 나쁠 때 싸우는 겁니다. 기분 나쁜 놈들이 모여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어떤 사람은 열심히 전도해서 자기 단체를 부흥시켰는데 그것도 걱정입니다. 부흥되는 것도 걱정이요. 자기들이 모여서 말을 만들었습니다. 이 교회 저 목사가 부흥시켰는데 부교육자가 그 사람 나가면 몽땅 다 따라 나갈 거 아니냐. 그러니까 미리 잘라야 된다. 걱정도 팔자죠. 그래서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저 뭐 무당 동네로 다 집분단 내려놓고 거기 가서 전도하라고 쭉쭉 가는데 거기서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게 거기서 무당촌에서 불신자 상태 6가지를 찾아냈답니다.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찾아낸 거예요. 이것 가지고 평생 응답 받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는 기회다.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바울이 고백했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 할 수 있느니라. 이 축복을 우리 모든 렘넌트들 중직자들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힘을 허락해 주셔서 새로운 눈을 열어 주셔서 당연히 깨달아야 될 축복을 깨달아 사람 살리는 증인 되게 하여 주셔서 가문 후대 살리는 증인 되게 하여 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